성도 여러분 안녕히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힘 오늘 다 빠지신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이제 이번 달 안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섭섭합니다. 갔다가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이 사람을 살리는 어부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가사로 했는데요. 참 부담감이 됩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사명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지훈 집사 내외는 금요일 날 되면은 거의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안식일도 여기 참여를 하고 가는데, 올 때 이 부부만 오는 게 아니라 식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식구가 이따만한 큰 코코라는 개입니다. 애완견이죠. 근데 이 코코가 문을 탁 여는 순간 얼마나 사람을 반기면서 꽁충꽁충 뛰어가지고 제 입까지 와요. 입이 뻘쩍뻘쩍 뛰면서. 짐승이긴 한데 이렇게 환영받아 보는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아 봅니까? 그렇게 사람을 반길 수가 없어요. 참 기분이 굉장히 황홀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우리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눌 때 좀 그렇게 격하게 좀 인사를 좀 하면 어떨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보다 그 개처럼 그냥 허그하고 난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삶에 뭔가 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교회 와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랍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인사할 때 좀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 허그도 하시고, 표현도 좀 강하게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론 오늘이 세 번째 날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이 삼위일체는 차원 문제입니다. 우리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5차원, 6차원 끝없는 차원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상 것을 너무 이렇게 유추하거나 몰입을 하거나 또 이렇게 빠져나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이고요. 이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인데요. 제가 이 언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하고 전화로 여쭤보니까 이 엘로힘, 이 로힘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들어가면요, 넷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랍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 분의 그러한 언급이 있고,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세 분이 일체가 되어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으로 삼위일체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보여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한 곳이 몇 곳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령의 이름,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퍼스널리티, 인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개체적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인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 에하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하나는 유일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그러한 하나가 아니고 전체 유니트, 전체에 모여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빨간 글씨, 그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 여러 명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이라고 하는 에하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교인이다 할 때 그 한이 바로 이러한 에하드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것, 정말 우주 가운데 딱 하나만 있는 것을, 그거는 에하드라고 하지 않고 야히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무남 동녀라 할 때 그 독자가 야히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이루어지시는 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실 때 그 하나가 에하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할 때 여기 I am을 썼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계시는 하나님. 그 I am이라는 말은 I am who I am, 어디서 가져왔느냐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분이거든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I am who I am이다 라는 말은 그것은 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에게만 지칭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의 생각은 잘못됐어요. 예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I am, I am, I am으로 나가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여호와적인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신성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고 삼위의 일체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여러분, 아이로 오고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을 쭉 묘사하면서 그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그 아들로 오신 분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잖아요. 그분이 아들이지만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가 아버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삼위가 일체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적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네가 사람에게 속인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한 거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마지막 선지자도 삼위일체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 재림교회 가운데도 좀 소수의 무리들이 말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화이트 부인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 신조 28, 22쪽에 보면 기본 신조 2, 두 번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세 하나님의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사역.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16개나 돼요. 이것은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회의 신학 박사가 쓴 금비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분은 그 책에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을 집중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성령은 비둘기로도 상징이 되고 만나도 상징을 하고 소금으로도 상징이 되고 인장, 기름, 비는 뭐 이른 비, 늦은 비, 뭐 기름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거기에 등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우리 금방 잘 알죠. 바람 하면은 뭡니까? 바람하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상징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임의대로 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래서 바람은 성령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이슬도 성령에 상징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편 133편 그 헐몬의 이슬, 헐몬산, 헤르몬산의 그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그 평지에 쫙 내린 같이 주의 성령의 이슬이 내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 또 불. 요새 여러분 우리 뭘 공부합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오순절 성령.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뭐처럼 임했습니까? 급한 강한 불의 혀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손, 호흡, 손가락, 눈, 음성, 수액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게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강한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사역을 우리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내 개인의 삶이 정말 역동화되고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참 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이시네요. 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공부해 봐야 되겠어요. 자, 첫째,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해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예,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진 할 때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엘로힘. 엘로힘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적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인데, 이것은 바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호흡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루아흐는 성령으로도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으로 돼 있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딱 함께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 표면에 운행이라는 말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의 그 새끼들 보금자리를 나풀거리면서 보호하는 것,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3장 4절에는 욥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첫 창조의 사역을 하셨, 동시에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재창조의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나오겠어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때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놀라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다, 사람이. 그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개미가 되나? 그 하찮은 개미, 그냥 발로 문지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개미, 내가 그렇게 개미가 됐다는 거 대단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억억만 배 더 큰 게 바로 뭐냐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인간이 된 그 상태가 대단한 거죠. 그 역사에 성령님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성경의 영감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좀 대답을 힘차게 좀 해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저자가 따로 있고 기자가 따로 있어요. 보통 책은 저자죠. 그런데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성경 66권의 저자는 그 원뜻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세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을 더 고르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먼저 읽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성경에 1000여 번이 나오는데요, 예언을 성경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부, 성자, 성령 뭐 다 역사하셨지만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inspiration입니다. inspiration이라는 말은 후 하고 불어넣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이 성경의 글에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대한민국 글씨로도 써있고 영어로 글씨로도 써있지만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는 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서려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를 인도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글씨가 꼬물딱 그렇게 벌레들이 꼬물딱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꼭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려고 대들으면 국어책, 역사책을 연구하는 거나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예수의 증거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계속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중매장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하시지만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를 중매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해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듯이, 증거해 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증거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안내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저자로 하신 그분이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또 하나님, 예수님이 또 진리시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회개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정교과에서 아마 이번 주 이제 가르치시게 될 거고 배우시게 될 텐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신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스라엘로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을 받아야 돼요. 수동형입니다. 회개케 하사. 자, 그러면 누가 회개케 하도록 그 일을 하시느냐? 여기 끝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에 주역적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미안한 감을 가지는 것 회개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여전히 돈 다 낭비한 상태이고 몸도 더럽고 누추하고 그런 상태이지만은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인 것입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하던 일을, 죄악의 길로 가던 일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잘 신앙하다가도 신앙하는 길에서 세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거꾸로 유턴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거꾸로 유턴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한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방문을 갔다 오다가 유턴을 했는데 잘못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고속도로 나오는 입구로 유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해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완전히 여기 다 나갔어요. 여러분, 유턴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틀어가지고 하나님 길로 와야지.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고 잘 하다가도 유턴을 해버려. 어디로? 세상으로. 박살이 납니다. 우리 신앙이 박살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턴을, 방향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종로의 계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쪽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누구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주지 아니하시면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2쪽에도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끈다 그랬어요. 맨 끝에 하늘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자,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은 거듭남의 사역이죠. 아까 얘기한 재창조입니다.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죽는 겁니까? 과거의 홍두표가 죽는 것입니다. 죄된 홍두표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사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과거의 홍두표는 마귀의 족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네 아버지는 마귀라. 마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아버지는 마귀다. 이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에 주동적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의 거듭남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거듭난 것,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거듭난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의 거듭남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죽는 것이고,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 요 3단계가 성령의 거듭남, 물의 거듭남,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 사역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죄를 죽이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오늘 교회도 나오시지도 못했고, 성령이 없으시면 오늘 말씀도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성령이 없으시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하늘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자, 성령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 은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여기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 계속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적 삶 속에 깊이 연관하여 계신지, 이래도 성령을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영으로 죽어요. 이렇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시체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해, 하나님 보실 땐 시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 생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월 13일 음력으로. 그래서 저는 안 잊어버려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자동으로 임하진 않으세요.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전혀 모여서 성령을 구했어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도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공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끝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 알지도 못할 때 주님, 어떻게 구하여야 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요? 그럴 때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그것까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헤아리시고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구할 것을 대신 구해 주시옵기를 비옵니다. 성령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사역을 더 세부적으로 하면 많을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예언 선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남은 무리들에게 주신 게 바로 뭐입니까? 예언의 신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의 신이라는 말은 예언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The Spirit, the Prophet of Spirit 그랬어요. 성령의 예언의 성령 그런 뜻이죠. 이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언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 마지막 예언의 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그럼 예언의 신의 저자가 누굽니까? 화이트부인? 틀렸습니다. 화이트부인은 기자예요. 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특별한 예언의 성령의 선물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은 똑같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엘렌 화이트를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존경받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0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운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내가 위대해진다고 해가지고 위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도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장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여기 나와 있네. 자, 여러분,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남은 무리로서 성령에 관한 연구하는 일에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남은 무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설이 남분분할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계시인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령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영들을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물론 영지주의, 그노스틱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이상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나 활동은 산들바람처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에 힘있는 결과는 우리의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기본이 되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을 가장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구하지 못해 어쩌면 거의 죽어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후부터라도 그 막강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그 위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과 이러한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